네. 그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세미나를 하시는데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 김종숙 집사님 부흥 기도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웃는 거래요. 웃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웃는 얼굴에 누가 화내겠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교회 안에서 만날 때 할렐루야 인사하면 좋겠어요. 제가 6층에 사무실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잖아요, 사무실. 근데 물론 아이들 뭐 인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소노다상 아이 고세이군이 복구시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 보고 제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주님 가운데 우리가 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배 끝나고도 서로 보실 때 모른 척 하시고, 밥 먹을 때도 식사할 때도 식당 와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먹는, 그럼 좀 옆에 보면 웃으시면서 먹고 뭐 그냥 밥 먹으러 온 분처럼 밥을 먹긴 먹어야죠. 그냥 밥만 먹고 막 먹고 그러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3층에 제가 식사할 때 보겠습니다. 네.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때 주님의 손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손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참 어린아이도 아니고. 근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무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여자 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고 많게는 3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려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모아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는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기 먹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손이 능치 못할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손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세밀하고 인자하신 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을 내리실 때에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시내가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에 갑니다. 그래서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놀라운 것은 아침 저녁이 되면 까마귀가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 거예요. 일본에는 까마귀가 좀 징그럽잖아요. 그때 까마귀는 어떤 까마귀인지 모르겠는데 까마귀의 습성 중에 하나는 먹이를 보면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절대 먹이를 물고 다른 곳에 가지 않아요. 그게 까마귀의 습성이에요. 근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일 것을 엘리사에게 날라오는 건 누구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시는 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녀는 먹을 걱정 안 하고 입을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왜요? 부모가 알아서 다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걱정할 거 없죠.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알지 못하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주님의 손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는 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이 일어나는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안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이 싸웁니다. 싸우면서 바울이 그 안에서 막 찢겨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서 바울을 그곳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있는 진역에 이끌어 갑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세운 계획을 얘기합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어제 재판이 중간에 시작도 못하고 끝났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다시 바울을 좀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왜요? 영내, 로마 군인의 영내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오는 길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40명이. 바울의 생명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생질이라는 것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뭐 누나였는지 동생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자 형제 아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성경에 바울의 친가족이 등장하는 것은 이곳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등장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바울의 생진이 이 40명의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나 비밀리에 철저하게 계획했겠어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비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생질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2명의 백부장을 불러서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모두 몇 명이에요? 470명. 그리고 밤에, 오늘은 제3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으로 하면 저녁 9시입니다. 9시에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40명 대단한 인원 아닙니까?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40명의 10배가 넘는 군인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읽을 때 우연히 생질이 나타나고 우연히 천부장이 470명을 동원했구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이 전쟁할 때 얘기가 나와요. 자, 아람 왕이 신하들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 정도의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것 같으니까 이곳에 우리 군인들 매복시켰다가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때 공격해서 죽이자. 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자, 군인들을 보내면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매복시킬 장소에 가보면 이미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네. 그래서 또 다시 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하여튼 이스라엘 왕이 여기로 지나갈 것 같으니까 우리 군인들 미리 매복시켰다가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이자.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면 이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또 거기에 군사들을 보내서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람 왕이 야, 이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누구냐? 말해라. 그때 아람 왕의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시에서 나누는 그 비밀한 얘기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려면 누구를 먼저 잡아야 돼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급히 그 밤에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산성에. 엘리사를 모시는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아람 군대가요, 도단성, 그 군인과 기병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사환이 야, 이제 죽었구나.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때 뭐 사마리아의 왕을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해요. 지금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이거든요. 분명히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사환의 눈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지금 사환은 육신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어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해요?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아니, 무슨 눈이에요? 영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사환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뜨고 볼 때는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이네요.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한,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사환의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이 당연히 사라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환이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와 사환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어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도 사환이 보지 못하는 한 뭐예요?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계속됐다면 아마 사환은 아람 군대에게 항복했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사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냈는데 천군 천사를 보냈지만 그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하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 6장 7절 말씀, 죄송합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 이 말씀이 참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근데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위해 사환을 위해서 불마가 불경고를 보내셨어요. 자, 보내셨지만 사환이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말았겠죠. 자,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천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항복하고 말 거예요. 환경에 항복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고 말아요. 악한 자가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면 악한 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보내신 하나님의 불말과 분별거를 보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이 두 손 들고 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도 항복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만 우리는 지고 말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언제 사완의 눈이 열렸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지금 내 육신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 지금 내 육신의 눈에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고 고난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럼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던 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손,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보입니다. 그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승리하지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항복하고 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예비하셨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 121편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시편 기자만 지켜주시나요? 아니죠.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내 오른편에 그늘 되십니다.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이 시편 기자의 오른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시편 기자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딱 붙잡고 나를 덮고 계신데 무서워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덮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 기자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산을 봤어요.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입니다. 그 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없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손이 보여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먹여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이 보여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흑암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을 때 아람 군대 보지 마세요. 문제 보지 마세요. 태산 보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에 넘어지게 돼요. 주님 보세요. 주님 보시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43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10년, 비전의 10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우리 이집사님이 간증하셨지만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말 그대로 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개척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인 중에 자동차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 이사님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네. 뭐 전쟁 끝난 다음에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에 그때 우리 교회 모습이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를 개척할 때 후지미조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그래서 사카이조로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맨 처음에 개척했던 곳이 한 20평 됐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넓은 곳으로 60평 정도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교회에 내야 되는 월세가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성전을 옮기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월세 내는 날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냈으면 또 월세 내는 날이에요. 네. 재정이 계속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저희 아내하고 그때 주은이가 있었는데 처갓집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택을 정리하고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6개월 정도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되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시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오는 건 다 교회 월세로 거의 나가다시피 어떨 때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원들이 그때마다 특별히 헌금을 했습니다. 재정부원들이.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재정부가 무슨 죄가 있길래. 축복이죠. 네, 죄가 아니죠. 축복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에는 재정부가 매 월마다 재정부원들이 부족한 걸 메꿔야 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데로 옮길까요, 교회를. 그랬더니 우리 재정부원들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끝까지 교회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가 힘들었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 우리 교회 작은 데로 옮기시다, 그런 분이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례비 받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은 뭐 먹어야 될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일날 교회 문이 열리면 제가 어느 분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평일날 교회 문소리가 나면 혹시 누가 먹을 거 사오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치사해지더라고요. 참, 네. 그리고 목사가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면 제대로 먹고는 사시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빈말이라도 목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물어봐 주면 제가 아니요 못 먹었어 이러지는 않아도 글쎄요 아직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그런데 어떻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먼저 저 배고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지금은 제가 성도님한테 우리 냉면 좀 먹어라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없으니까. 제가 몇 시간 아르바이트 하면 저 먹을 건 해결돼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까마귀가 매일 먹여주시는 거 있죠.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야, 이번 달에는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이거 여기서 끝인가 보다. 우리 교회 여기서 문 닫고 어디 작은 데로 다시 가야 되나 보다. 방법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적까지 또 채워주시고 기적까지 또 채워주시고. 사실 제가 고생한 걸 사실은 고생 축에도 안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고생한 얘기에 비하면 고생도 아닌데, 제가 이런 것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힘들 때,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금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때 옛날 일을 기억하고 그때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내가 읊조리며 그때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주님의 손을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다 보면 제 마음에 뜨거워져요. 왜요? 그때 먹여주신 주님의 손이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의 손이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 기적같이 채워주셨던 주님의 손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렇지, 이거보다 힘들 때도 주님이 먹여주셨는데, 그렇지, 지금보다 힘들 때도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렇지, 지금보다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주님의 손, 과거에 나를 기적같이 먹여주셨던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줬던 주님의 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주님을 향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과거에도 주님 저를 먹여주셨잖아요.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이 나를 먹여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주님,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기적같이 주님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내 그렇게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나를 기적같이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주님의 손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마른 땅이 갈급함 같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람 군대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태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경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를 먹여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렇지, 내가 혼자 아니잖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잖아. 그렇지,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지.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환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음, 내 형편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인가요? 능력이 오른손 나를 덮고 계시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다 예배하셔서 때가 되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40명이나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470명이나 군인들을 준비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엘리야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주님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둘러친쳤지만 하나님은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호하셨어요. 그 주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찬송 하나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찬송인데요,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 믿음으로 정말 이 찬송 드리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찬송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